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어린 것들도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지금 2번은 더 다녀왔을 겁니다. 돈은 2배로 손에 쥐고 가렴. 도로 돌아와 너희 자루 입구에 있던 돈은 너희 손으로 돌려주렴. 아마도 실수였을 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샤다이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저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어야겠지. 아멘. 원래 오늘 43장 전체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이제 한 가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앞에서 가장 오래 망설였는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고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 앞에서 제일 망설였는가?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지원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가 쌓인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진로를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하면서 결정을 계속 미뤄왔던 적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멈춤의 상태, 그런 이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멈춰서는 그 상태를 결정장애라는 말로 가볍게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뭔가 프레임, 이런 뭔가로 뒤집어 씌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 나 우울증인 것 같아, 나 뭔가 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욕을 해주고 싶어요. 막 나 결정장애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나 장애인이야? 너 장애인이니? 라고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죠. 나 장애인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니?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런 나 결정장애인 것 같아요,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나 뭐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 단어로 자꾸 나를 묶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멈춤의 상태를 결정장애라는 말로 가볍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멈춤의 이면, 선택을 할 때 그 멈춤의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버티고 있어요. 결국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면 어떡할까?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붙잡아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3장의 이 야곱 가정이 정확하게 그 상태였습니다. 흉년은 갈수록 심해지고 양식은 바닥을 드러냈죠. 이집트에 가야만, 요셉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그 깊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고, 그 와중에 시므온마저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야곱의 마음 상태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가 요셉을 잃었지, 근데 시므온도 잃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 또 잃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꼼짝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아들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다른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 가정이 마주한 절망의 끝이었어요. 이미 다 죽을 상황인데 야곱은 자꾸 베냐민만 보고 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머뭇거림을 끝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유다가 앞으로 나서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사실 서열로 따지면 아들의 서열로 따지면 누가 제일 먼저죠? 르우벤이 가문의 리더여야 했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르우벤은 이미 과거의 도덕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고 그 자리를 넷째인 유다가 채우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순서나 직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에게 그 리더십이 흐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데 이 비슷한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서고 오히려 경험이 적은 누군가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서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얘 나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그냥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에 한번 푹 빠져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한 사람, 내가 나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봉사자를 구하는 공지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그 단 한 사람이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첫 번째 탁월함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탁월함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했다라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했습니다. 베냐민 한 명을 집에 붙들고 있으려다가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달래거나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모두 죽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직면들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이미 틀어졌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상황. 팀 프로젝트 방향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막판에 전부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직면, 직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그 아이를 보증하겠습니다. 내 손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유다의 리더십의 진짜 그 핵심은 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성경은 내 손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손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보증선언이었어요.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유다는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엄청나게 무거운 선언이죠. 유다는 지금 단순히 내가 그냥 잘 데려갔다가 잘 데려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전체를 베냐민의 안전에 걸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삶에서 한번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큰 실수가 터졌을 때 반응은 어떻죠? 보통의 반응은 이건 제 파트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원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보통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네요.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한마디가 팀 전체를 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유다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행동을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은 20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형제들이었죠. 형제를 팔았던 그 이기적인 유다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나를 담보로 삼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중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결단이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를 담보로 삼으시고 내 운명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침내 야곱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야곱이 결정한 방식, 선택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냥 갔다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예물을 챙기기 시작해요. 유향, 꿀, 향품, 모략, 오늘 본문에 새한글 성경이니까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등. 그리고 돈도 2배로 준비합니다. 그 요셉이 넣어놨던 그 돈, 그리고 이전에 받은 그 돌려받은 돈이 혹시 실수였을지도 모르니까 넉넉하게 챙겨가라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열심히 준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챙기고 돈도 2배로 준비하고 편지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준비 없이 면접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나태함일 수 있어요. 야곱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14절에서 말씀에서 나오죠. 여기 오늘 새 한글에서는 엘샤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준비를 마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엘샤다이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이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부르죠. 엘샤다이.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 등등의 이런 이름들을 부른다라는 것이 이 구체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오늘은 엘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다시 제가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끝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이 포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아직 결정 못한 진로가 있을 수도 있고, 회복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불투명한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해온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고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쥐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불안을 안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어떤 거였죠? 뜻밖의 환대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집안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벌벌 떨어요.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는 것은 아닐까? 등등 함정일까? 두려워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때로는 상황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구절들에 나오는 걸 보면 요셉의 청지기는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평강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죠. 특히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요셉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웁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죠? 총리, 제2인자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복수가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심판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환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굉장히 막 고조되는 음악, 막 불길한 음악 나올 거예요. 옛날에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부릅뜨고 시기했을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받으면 참지 못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43장의 마지막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누군가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진심으로, 여기서 4글자죠.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거나 동기가 먼저 승진하거나 같은 또래가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뭔가 묘하게 쓰린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오늘 달라졌어요. 베냐민이 5배를 받는데, 요셉이 색동옷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5배를 받는데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해졌을 때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멈추고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단톡방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봉사의 자리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을 드는 그 한 사람, 관계가 멀어지려 할 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그 한 사람, 이게 유다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책임의 손이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청년부에서 먼저 책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족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쥐고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크고 깊고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기가 어려운 미래, 포기하기 싫은 계획,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 등등, 야곱처럼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이후에 야곱은 잃어버린 요셉까지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복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서로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 식탁,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누군가의 5배 많은 배급을 시기하는 곳이 아니라 베냐민이 잘 먹으니 나도 배부르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했어요. 누군가의 취업 소식, 누군가의 결혼 소식,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청년부의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멈추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의 식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3장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선 야곱, 그리고 결단하고 담보가 된 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손을 펼친 야곱,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눈물의 환대였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비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요셉의 눈물보다 훨씬 더 뜨겁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유다의 한마디를 꺼내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위에 전능자의 자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일주일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